오늘 제가 설교하기 앞서서 한 배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배우 누구신지 다 아시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배우의 이름은 허준호라고 합니다. 저랑 같은 허씨로서 뭐 그래서 제가 좋다 뭐 그래서 소개한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이 배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자라서 엄청난 불자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소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절에다 맡기고 절에다 모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불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허준호를 향해서 손을 내민 권사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 들어가나 봐요. 이분은 바로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뮤지컬로 되게 굉장한 이바지를 했던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무명 시절에 캐츠, 이분 말고 허준호가 무명 시절에 이 윤복희 이 권사님께서 캐츠라는 뮤지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꼭 같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뮤지컬을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제발 마지막 앙상블에도 제발 조금이라도 내가 같이 좀 출연하고 싶다 간절히 애원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다고요. 그때 처음 만났대요, 이 권사님을. 그러면서 돈도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이 권사님께서 물신양면으로 엄청 사줬대요.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요, 필요한 생필품도 사주면서 엄청 자기에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복희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리고 예수님 전하면 교회 가자면 잘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같이 말하기를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같이 앉아 있는데요, 찬양하자 그러면 입도 벌려서 찬양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믿음은 안 가졌대요. 아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생각도 했겠죠. 그때마다 허준호는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불신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가오가 있고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절대 넘어갔다라 절대 구애를 그냥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마리아 마리아라는 작품을 허준호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의 감독님이 허준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예수님 역할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불자인데, 불교 신자에게 너는 꼭 예수님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공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허준호가요, 손목에 염주를 차고 예수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슴이 가득했는데, 그러다가 그때 이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주몽을 찍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기 가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었을 때라 거절하고 되고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끝내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 마리아 뮤지컬 포스터를 찍는 그 당시에 이 윤복희 권사님을 다시 만난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넘쳐 흘렀는지 몰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지도 못했고, 근데 만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할 줄 알았는데 권사님은 포근히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도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처럼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싸이월드에 파도 타기 뭐 미니홈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곳에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윤복희 권사님이 그 포스터와 함께 장문의 글을 거기에 올렸다고 합니다. 첫 문구가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꼭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주님, 20년을 이 새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하고 첫 문장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허준호 배우가 얼마 전에 이 마리아 마리아 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대요. 삶의 문턱까지 갔었을 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었대요. 근데 아직 내 마음에 가오가 있고 남잔데 배신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있었는데 이 글을 보고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만나고 하면서 그가
종교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르심 받아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실히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20년 넘게 막 30년 넘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저 집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영혼, 참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간 그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요, 20년 동안 한 거는 야 교회 가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발 그 영혼을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한 사람에게, 즉 모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와, 역시 똑똑하십니다. 맞어,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역시 저희 중앙성서교회는 너무 지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애굽을 탈출하는 여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탈출해야 될까요? 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심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게 이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애굽 땅으로 내려와 고센이라는 곳에 장착하며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에 매우 심히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준 분이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눈에는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점점 애국 사람들보다 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 이 애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땅 이제 국고성을 만들 거야.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 거니까 너희가 이거 와서 만들어 라고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막 때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좋게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점점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턱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시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 다 아시죠? 뭘까요? 네, 맞아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살려야 되는데 더 이상 키울 방법이 없어서 그의 엄마와 누나가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띄우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이 40년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왕의 딸의 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탈출시킬게, 너희를 구출시킬게 라고 부르는 영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힘들고 애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부르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단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요, 내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부족한 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줘봐요. 내가 이 좀만 지나면 다 채워지니까, 채워지면 주님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한번 놓치면 죄송하지만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습니까? 모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완벽한 순간은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됐지요. 근데 지금 모세를 부를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이 편하고 재미있게 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양치고 목자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때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모세를 기억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요, 거부했어요. 떨기나무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꽃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음을 봐도 모세는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고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나를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 약속은 뭐냐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불렀고 세웠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내가 불렀으니까 너네 열심히 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주님은 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영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분명히 12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 그 찔린 옆구리와 그것을 보지 않까지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옆에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늘 고민합니다. 거의 고민한 지 좀 몇 년째 계속 동일한 고민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맞는 걸까요? 제가 여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이 중앙성석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라고 써놨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늘 매일같이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부르심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주님 뼈저리게 느낍니다라고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힘들고 고난과 연단이 내 마음을 막 휘잡고 막 정신과 막 하니까 진짜 이제는 멈춰야 돼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운전 잘하니까 이제 버스를 몰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한순간 또 이렇게 훅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좀 믿어봐. 그리고 기도 좀 해라. 나 좀 따라와 라고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의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안 믿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요? 아니에요? 그 드라마 제목의 끝 얘기가 뭐였냐면 제주도 방언이래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마지막 회차가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앞부분만 좀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광고 이게 좀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이제 금명이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이유가 결혼을 하는 장면 속에 아이유와 그 아버지가 같이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막 금명이가 울려고 하니까 막 또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이 아빠가 금명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 말은요, 금명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에요. 먹는 게 불안한, 못 먹는 음식을 먹을 때 못 먹으면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앞에 있을 거야. 학교 갈 때 이제 초등학교 갈 일 있을 때 못 보낼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있을 때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빠꾸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대입 시험 보러 갈 때도요, 어떡하지 걱정하면서도 금명아 힘들면 빠꾸 내가 너 뒤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틀려? 그럼 빠꾸 내가 너의 뒤에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뛰어와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땅으로 인도하시게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부르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만 그 부르심을 늘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늘 나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좌우에서 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